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3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로부터 6장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네. 이 오후 시간에 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히브리서 제가 지난번 말씀을 전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땅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제사장, 즉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시다라는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구약의 이게 모든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다 한 사람이신 예수님의 예표였다는 말씀이었고, 또 예수님은 참 대제사장으로서 모형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실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다 대속하시고 하늘의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한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시다 라는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다, 천사보다 높으시고 또 모세보다 더 대단하시고 또 이분은 땅의 제사장보다 더 대단한 분이시다, 이렇게 왜 이렇게 열심히 설명합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히브리서를 받는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일 수가 있는가? 또 구약의 모든 율법과 할례와 또 이런 전통들을 우리가 그래도 최소한 지켜야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또 주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정말로 이 예수님 한 분만 믿으면 구약의 그것을 다 안 해도 안 지켜도 되는 것이냐? 여기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것은 오실 예수님, 또 예수님 오셔서 이루실 모든 것에 다 그림자로 주어진 것인데도 아직도 그들은 구약에 매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한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어떻다고 합니까? 할 말이 적다고 합니까? 많다고 합니까? 우리가 할 말은 사실 많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모른다는 것입니까? 많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까? 많이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즉 듣는 자가 그것에 대해서 둔함으로 우리가 다 일일이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 말은 즉 땅에 속한 것은 너희들이 잘 알지만 아직도 하늘에 속한 것은 잘 모르고 있다.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은 잘 이해하고 있지만 이 영적인 것에는 아직도 너희들을 많이 어둡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성도들의 신앙은 어떤 형편에 있다는 것입니까? 12절 말씀에 연하에 보시면, 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 안타까움이 묻어 나오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때가 오래되었다는 말은 즉
이들이 복음을 이미 오래전에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지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아직 젖을 먹는 어린아이 신앙이다. 여러분, 아기를 이제 낳았는데 이 몇 살까지 젖을 먹죠? 제가 셋을 키웠는데 조금 헷갈린데 한 2살까지 먹습니까? 한 5살, 6살 때가 됐는데도 애가 밥을 못 먹고 엄마한테 젖 달라고 하면은 징그럽죠. 이상한 일이죠. 정상이 아닙니다. 신앙이 자랐다면 젖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고도 소화를 잘 해내야 되죠. 5살, 6살이면 밥을 먹고 소화할 나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 단단한 음식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13절에 보겠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단단한 음식이 13절에서는 의의 말씀 이렇게 해석이 되었죠. 처음에 우리가 이 11절에서 멜기세덱부터 이렇게 본문이 시작되었는데 멜기세덱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두 가지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왕을 의미하는 멜렉이라는 단어와 또 의로운이라는 뜻의 체덱, 이게 이제 합쳐졌죠. 왕과 의로운, 그럼 합치면 어떤 왕입니까? 의로운 왕이다. 이게 멜기세덱의 이름 뜻입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등장합니다. 거기에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살렘은 샬롬에서 나왔는데 뜻이 뭐죠? 평화죠. 평화의 왕 멜기세덱은 의의 왕. 그러니까 평화의 왕, 의의 왕인 제사장이죠.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고 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에서 이겨서 10분의 1을 자진해서 기쁘게 바칩니다. 이때는 율법도 없었던 시대고 모세도 아론도 태어나기 훨씬 전이죠. 아브라함이 그 제사장에게 11조를 바칩니다. 그래서 이 즉 멜기세덱은 제사장이요 의의 왕이니까 또 왕이죠.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평화의 왕이고 의의 왕이고 제사장이다. 결국 이 멜기세덱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표의 인물, 예수님을 드러내는 하늘에 속한 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왕이다. 여러분, 의롭다는 말 생각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여러분 떠오릅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의롭다고 하면 보통 정의와 심판, 법대로 딱 이 세상에서 의로운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법대로, 율법대로, 심판대로 정확하게 심판, 정의 이렇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의로운 왕이라는 것은 왕노릇 해주시는 왕이다. 백성에게 왕노릇 해주시는 왕. 즉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백성을 위하고 돌보고 필요한 것을 또 공급하고 그 백성을 보호하고 왕이 먼저 희생하고 그런 왕이 진짜 의로운 왕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의의 왕으로 오셔서 자기 중심으로 군림하려고 그렇게 사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 드려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살과 피까지 생명까지 다 그 백성된 우리들을 위해서 다 주신 평화의 왕, 의의 왕이시죠. 십자가에서 자신을 다 내어주시고 그것으로서 영광스럽게 된 그런 왕이 바로 의의 왕, 예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들,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다 우리 자신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습니다. 즉 자기 욕심, 자기 중심에 빠져서 완전히 빠져서 살아가는, 자신을 높이고자 하고 자신을 우상 삼는 그러한 죄인의 상태로 태어나서 우리가 그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을 받아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보면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린아이의 신앙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아직도 예수님을 믿고 내가 천국 간다 이것을 믿는데 그 실제 삶의 대부분에 보면 아직도 그 자기 중심이 많이 남아있는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이런 표현들, 젖과 또 단단한 음식, 어린아이 이런 표현을 썼는데 고린도전서 3장 1, 2절에도 바울이 똑같은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투고 싸웠어요. 왜 다투고 싸웠죠? 서로 비교하고 경쟁했습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심지어 나는 예수파다. 왜냐하면은 그들로부터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세례받은 누구한테 받았느냐. 그래서 이 계보를 따라서 자기들이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하니까 이제 질투가 나는 사람 나는 그럼 예수파다. 이렇게 싸우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 이러한 모습에는 아직 뭐가 남아 있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벌써 십자가에 죽고 끝났는데도 아직도 그 높아지고자 하는 그 자기 육신을 쫓아 사는 모습이 신앙 가운데도 남아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재미있는 비유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중요한 볼펜이 있습니다. 볼펜 하나가 있는데 이 볼펜이 저한테 이제 말을 못하지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주인님, 저 앞에 저를 써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볼펜 알았다. 너를 선택했다. 그래가지고 이 볼펜을 가지고 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썼어요. 감사일기도 쓰고 뭘 쓰든지 공부도 하든지 열심히 다 썼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 안에 있는 잉크가 다 닳습니다. 다 떨어지고 글씨가 안 나와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볼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래 네가 나를 위해서 책에 이렇게 많은 잉크를 다 쏟다니 하면서 아이고 그래 내가 네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많은 글을 썼겠어 하면서 가보로 이렇게 할 사람이 있을까요? 좀 유치한 설명이 하지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뭐 펜을 사랑했던 그래 아이고 잘 썼다 고맙다 하고 이렇게 버리겠죠. 또 우리가 신발을 이게 신고 다니는데 신발도 어떻습니까? 신발을 최소 1년 이상은 신죠. 그리고 2년, 3년 또 신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딱딱해요. 구두가 불편해요. 내가 쓰기에. 그런데 조금 지나면 어때요? 부드러워져 가지고 내 발에 착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다니고 막 편하게 신어요. 한참 신다 보면 이 밑창이 딱 떨어져 가지고 얼마 전에도 제 운동화 저는 괜찮다 생각했는데 아내가 밑창이 떨어져도 버렸는데 얼마나 아까웠는지 어쨌든 그래서 밑창이 떨어져도 못 신어요. 다 떨어지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구두가 하는 말이 야 주인님 하면서 저를 보십시오. 저를 이 정도 썼으면 저를 집안의 가보로 높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발 어떻게 돼요? 가보를 할 수가 없죠. 버려야 됩니다. 그 쓰임받고 뭐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주인께 다 쓰임받고도 자기 속에 뭐가 남아있습니까? 오히려 자기 중심성이 더 강화되었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주께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자기의 중심성이 더 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해도 그 속에 자기 중심이 남아있으면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단단한 음식을 먹고 소화하는 사람, 장성한 자는 어떻습니까? 오늘 14절 말씀해 보시면 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서 지각을 사용한다는 말은 나의 생각과 말이 옛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연단을 받았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많은 고난을 거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나의 옛사람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를 내 속에서 보았다, 깨달았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선악을 분별한다고 했는데 이 선악은 단순히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자기가 선악을 분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게 육에 속한 생각과 마음인지 성령에 속한 생각과 마음인지를 깨어서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들은 자기 자신의 이런 모습이 있을 때마다 빨리 깨닫고 또 내가 내 중심적인 옛사람으로 살았네. 빨리 그것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른 다시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성령이 주인된 자리로 빨리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도 육신에 사로잡혀서 어린아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봐도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한다는 것. 예수님이 아니면 저나 나나 똑같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오히려 그를 긍휼히 여기며 그에게 예수님 우리에게 해주셨듯이 의의 제사장 노릇을 해주는 거죠. 의의 제사장.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많이 수고하고 헌신할수록 자기 중심성이 강화되는 그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나는 먼지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이런 내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살고 계시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면 내 자신의 자존심, 내 자신의 형편, 내 자신의 어떠한 것이 사람들 앞에 무너져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무너져야 하는 것이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허무신 것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고 나면 이 진리 속에서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1절의 말씀에서 이 끝에 보면 듣는 것이 둔하다라는 표현을 히브리서 우리 저자가 했는데 사실은 말씀이 어려워서 둔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세상의 사고방식, 나 중심의 그 자의의 중심성이 강하기 때문에 복음의 삶이 세상 이치와 너무나 안 맞고 내 생각과 너무 달라서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둔하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6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았는데 여기 말씀에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여기서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말은 진짜 그것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그 도의 처음 기초만 붙들고 있는 그 자리에 머물지 말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죽은 행실이 뭡니까? 이게 죽은 자의 행실이란 말인데 옛사람의 행실을 말합니다. 즉 옛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죠. 그래서 자기의 자원, 자기의 지혜로 자기 뜻과 생각대로 섬기는 것들,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뒤에 보면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다시 닦지 말고. 참 이 본문의 이해하기가 좀 처음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다 좋은 것 같은데 신앙,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도 좋은 것이고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도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 문맥상 이것들은 다 지금 그리스도도의 초보에 해당되는 것들이 되는 것이죠. 문맥상 읽어보면 이런 초보를 버리라는 말은 벗어나라는 뜻입니다. 제가 다시 이것을 설명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신앙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신앙하느냐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신앙이 있고 내가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고 내가 안수를 받았고 직분을 받았다는 말이 될 수도 있겠죠. 안수면 또 내가 결국 부활할 것이고 나는 심판을 면할 것이고 내가 영원히 살 것이고 이런 문맥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어린아이 신앙은 신앙 안에서도 어떤 걸 찾는다는 말이죠. 내가 여기서 받을 것이 무엇인가? 또 내게 좋은 것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 뭔가를 구해도 내가 높아지는 것으로 또 고난은 다 피하게 하시고 꽃길만 걷게 해달라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구하는 자기 중심적 신앙,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나아가라고 했습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여기서 완전한 데가 어디를 의미하겠습니까? 완전한 데는 결국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 그 말이 됩니다. 예수님이 즉 가신 길, 또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길로 쭉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끊임없이 돌아서면 자기 중심성에 또 빠지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낮아지기 싫고 자기 욕심에 또 이끌립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단과 연합해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나타내게 되고, 반대로 세 사람은 자신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는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입니다 하며 피조물의 낮은 자리로 가는데 오히려 그는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 형상, 통로, 하나님 만드는 본 모습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장성한 자이고 단단한 음식을 먹고도 소화하는 자의 신앙생활이다. 이러한 말씀의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복음을 듣고 우리도 때가 오래되었지만 혹시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어린아이 신앙의 상태로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내 나름대로는 한다고 최선을 다했지만 내 안에 주님을 위한 기쁨은 없고 또 뭔가 돌아오지 않는 것 같아서 허전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아니면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께 대한 늘 섭섭한 마음이나 원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성령께서 이 말씀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이것이 내 속에 있는 내 옛사람의 모습이구나, 이것을 보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기쁨,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그 기쁨으로 돌아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이미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나와 하나님이 영원히 연합돼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우리 자신의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닌 우리 안에 함께 계신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성령이 주신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쫓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요 존귀한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나 자신에게서 무엇을 찾아 헤매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과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늘 예수님을 발견하고 성령 안에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또 그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자라서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늘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늘 날마다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또 자기 중심성으로 빠져버리는 우리 자신을 늘 자각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령의 충만으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자유케 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